경향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과는 가정예배 교재 5권의 마지막과 에스겔 이것이 살아나겠느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황량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사막을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빙하가 있는 북극이나 남극을 떠오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그 주변 반경 965km의 그 범위 내에 강수량 기록이 없어서 아무런 야생 생물이 살 수 없는 곳도 있다 합니다. 이런 황량한 곳에 있다면 제 아무리 모든 것을 다루고 어떻게든 생존해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 환상해 본 장면이 바로 그러합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당신의 상황들을 통하여 미래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미래의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메마른 뼈의 골짜기를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른 뼈들밖에 안 보여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우상 숭배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거듭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선지자, 통치자, 여러 가지 이 모든 제재들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졌으며 그 결과 바로 그들의 나라는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 그들의 나라가 없어졌으며 왕조가 없어졌고 그들의 성과 그들의 성전과 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망은 이미 에스겔의 예언에 의하여 그 예언의 성취가 되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그야말로 황량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바로 생기라고는 하나 없는 오직 수없이 많은 메마른 뼈들이 이룬 골짜기. 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피폐해진 마음과 고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결과 에스겔이 깨달은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간절히 원해도 이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니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과로 이 뼈와 저 뼈가 연결되는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황량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생명이 깃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자마자 그 메말라 오직 죽음밖에 없었던 황량한 곳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오직 무에서 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 바꾸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능이자 이미 태초에 보여주셨던 능력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성취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도 있음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황량했던 그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이 이제는 이 에스겔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그 형태를 갖추며 소리를 내고 맞춰가고 연결되어 골격을 갖추더니 이제는 그 골격을 갖춰 피부가 덮어지는 것까지 바로 그야말로 생기가 이 골짜기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는 이 말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눈에 황량했던 이 골짜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내 북쪽에 있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이 흘러넘쳤으며 그 수없이 많았던 마른 뼈들은 이제 거대한 군대로 변신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권능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이며 바로 이러한 은혜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죠. 바로 그들을 반드시 지키고 그들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멸망당하는 길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길들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얼마나 포로 생활을 할지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장차 메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며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반드시 거하고 살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타락한 이스라엘들에 향해 그 인내심이 다하셔서 바로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가라는 회개를 거듭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지어 포로가 된 자들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새와 모세, 다윗과 같은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의 골짜기, 즉 죽음과 영적 황량함의 골짜기에 들어간 자기 백성들, 즉 다시 살아날 것이며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하여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살 길,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메마른 뼈밖에 없어야 할 영적 황량함에 거한 우리가 그야말로 새 생명이 가득 찬 곳에서 축복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신 이 사명과 또 전해야 할 이 복음을 마땅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진정 이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메마른 뼈의 골짜기에 거한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시고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산다 잡게 오직 성도다운 삶을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 나가시는 우리 모든 경향의 가정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5권의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 빠르죠?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벌써 우리가 5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더 감회가 새로운 것은요, 6권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약의 6권으로 이어진 것이 6권이 끝나면 우리가 벌써 어느덧 구약을 마무리 짓는 중대한 아주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6권까지 꼭 구입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꼭 구입하셔서 이 구약까지 말씀으로써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